오늘은 2장의 이제 뒷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바로 그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에 찾아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상을 엎으신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갖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왜 성전에서 갑자기 상을 엎으셨을까? 이제 그 의도가 궁금했고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이야기, 2장의 두 이야기를 결론 짓는 23절, 24절, 22, 23, 24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의아한 겁니다. 뭐냐 하면 왜 제자들을 믿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요 이제 두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로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상을 뒤엎으셨을까? 가셔서 보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던 소, 양, 비둘기 이거는 유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동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물을 학대하려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고 그런 거죠. 나가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 밖으로 이제 동물들을 내 모시고는 바로 또 그 옆에는 뭐가 있었냐?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확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고 우리가 예상하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과는 조금 상반되는 분위기를 연출하십니다.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왜 이러셨을까? 먼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거지.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느닷없는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이 제자들도 뭔가 느낀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꺼림직했던 거죠. 말은 못했지만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던 그들의 행동이 이게 그 다윗이 고백했던 성전을 향한 열심의 잡아먹힌 경우라고 꺼림직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더 잘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공사비 충당을 위한 수익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게 어딘가 모르게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순간에 바로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던 걸 예수님이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외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에 이 공사는 46년간 이어졌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 그 유대 지역의 이 정치인, 통치자죠. 그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거기다가 쏟아넣어 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이 거대한 사업.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냥 준 건데 유대인들은 옳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미문은요 전체를 금으로 발랐답니다.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더 거룩하게 성전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게 진행 중이었는데 거기에 이걸 활용했다 이거죠.
처음부터 그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거를 뭐 이렇게 막 팔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 생각이 아니고 멀리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제사에 드릴 제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끌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나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진 상황을 안타까이 여긴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작은 시장들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조금 흠집난 비둘기 좀 바꿔주고 소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조금 추가금을 받고. 그런데 이거를 어느 한 똑똑한 제사장이, 일을 잘하는 제사장이 이 상황을 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너무 퍼져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하고 이걸 사람들의 동선을 잘 조절해 주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인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에 걔네들 다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들어오면 차례대로 아주 편리하게 그걸 할 수 있도록 들어오면서 또 자기들이 준비한 거니까 이건 제사장 서티파이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도장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도장 찍혀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게 통합되고 제물 교환 사업 독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돈이 생기지. 돈이 생겼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성전. 야 명분도 있네. 성전을 아름답게,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에 쓰는 거야. 조금만 수수료 높여볼까? 라고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입점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높이는 거고 수익금에 대한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죠.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전은 뭐냐? 성전에 들어오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두 동전을 내야 되는데 이건 성전 화폐여야만 돼. 로마에 퍼져 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동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전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수익을 내는 게. 높은 환율을 제시하면 아주 쉽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율. 그러면 방법 없어요. 명분,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을 화려하게. 성전을 더 잘 짓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리는 있어요. 이게 마치 그 로마의 카톨릭이 면죄부를 파는 것과 아주 내용이 흡사합니다. 면죄부도요,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판매했던 게 아니에요. 실은 죄를 지으면 노동으로 그것을 갚아야 했거든요. 도둑질한 사람 교회 청소 30시간 이렇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시간을 낼 수 없어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죠? 하면서 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노동한 시간만큼 30시간이면 30시간의 시급 30만 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노동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어느 순간부턴가 본래 의도는 사라지고 죄를 돈으로 때우는 제도가 돼버린 거죠. 얼마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사람 때리고 얼마면 돼? 이건 본질이 사라진 거잖아요. 죄에 대한 뉘우침은 없고. 그런데 이걸 악용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뭘 위해서? 거대하고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너무 닮지 않았어요? 당시에 부패 때문에 카톨릭이 막 위축이 돼갔거든요. 15세기에 카톨릭은요 거의 끝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축돼가는 카톨릭, 여전히 우리 카톨릭은 건재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했던 초거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 베드로 성당,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성당을 지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 면죄부에서.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걸 거부하시고 이거 하지마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교회 안에서 수익 사업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아끼는 마음, 그건 알겠지만 그 아끼는 마음이 괴상하고 병든 괴물 같은 방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 된다. 하지 마! 라는 게 첫 번째 보이는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이게 의도셨는가?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진짜 의도를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19절, 20절,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 어떻게 43일 만에 그걸 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이게 요한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단지 교회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걸 넘어서 새 시대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 교회 안에서 돈을 버는 행위, 수익 사업을 벌이는 행위, 명분을 갖다 붙여서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금지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요. 그건 뭐냐?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아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일을 멈추고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일을 시작하라. 이게 상을 엎으신 진짜 의도라 그거지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은 아들의 몸으로 오셔서 여기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야. 이거를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죠.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성전이 없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가. 우린 성전이 없어. 교회는 하나님을 가둬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바울도 깨닫게 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전이 없는 우리에게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전이 없죠. 우리는 딱 주일날만 요 시간을 딱 빌려서 쓰고 주중에는 다 학생들이 여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거 치우고 이거 하는 우리 찬양팀 분들에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오늘도 치우셔야 돼요. 네네. 성전이 없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한테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됐어. 왜냐? 진짜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그 46년간 리모델링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고 살던 땅에서 추방당했고 그 땅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박해받는 그 시대에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무너졌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건물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건물 없어서 더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조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은혜가 돼요. 처음 이 메시지도 위로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위로가 되었어요, 저한테. 뭐냐?
2장의 이 두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23절,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자, 이 뒤가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번역된 부분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잘 보면 번역하신 분이 엄청 고민하면서 번역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믿었으나, 23절 끝에 믿었으나 하고 2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 써요. 무슨 단어? 피스티스를 씁니다. 이게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이 번역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는 않았다 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의탁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쓴 건데, 이거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읽었을 때 처음에 이게 이해는 됩니다. 왜?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 마음속에 그 어두운 것이,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니까 그래요. 이해는 됐는데 이게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편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아유, 사람 믿을 거 못 되지 라는 말을 참 손쉽게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 못 믿지. 너도 아직도 사람 믿어?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합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게 어디 왜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마저도 좀처럼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마저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불편한 거야. 아, 우리 예수님은 조금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그런데 이분이 그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진짜로 여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라고 할 때 그 그들 중에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을 믿지 못하신 거 납득되지 않으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 어떤지. 베드로가 얼마나 말뿐인 사람인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는데 지 혼자 도망갔잖아. 마가라는 제자는 도망가기 급급해가지고 지가 빨개 벗었다는 것도 모르고 도망갔고, 제자 중 누구 하나도 십자가 앞에서 주랭랑 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비겁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말이 납득은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성도,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 70년 뒤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못했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도 다 알았겠죠. 지금 우리처럼.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어딘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야. 이유는 뭐냐? 곰곰이 제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예수님은 나도 믿어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제자들 질책할 자격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들이 오락하는 것을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오락하니? 새로운 오락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그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왜냐? 어릴 적 저를 닮기 때문입니다. 나랑 똑같은데 제가 뭔 소리를 합니까? 어릴 적에 제가 오락실에 갔다가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 제가 오늘 식빵 사와야 되지 않을까요? 식빵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러고는 그 식빵 살 돈을 갖고 식빵을 사러 갔는데, 그때 고려제과라고 있었어요. 고려제가 바로 그 가게 바로 앞에 가게가 오락실이야. 500원을 들고 갔는데 500원이면 10판이거든요.
식빵 대신에 소보로 200원짜리를 사고 300원 오락을 하겠다 생각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막 오락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뒤에 와서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제대로 걸린 거죠. 그날 어머니한테 그냥 혼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저 그날 진실하게 저희 어머니께 고백했습니다. 그날의 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다시는 오락실 가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의 제 고백은 진짜 진심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며칠 안 갑니다. 다 우리가 다 그래. 며칠 뒤에 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다짐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늘 제 스스로를 가르치는 제가 만든 문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날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언젠가 그날 하나님께 드린 내 이 고백의 진정성은 오늘 내 삶으로만 증명된다. 이게 제 스스로 저를 가르치는 문구예요. 말은 엄청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면서 사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제 문제는 말만 번지를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바울을 닮고 싶은데 저 베드로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 거죠.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한 걸까요? 야, 제자들 믿음직한 사람이 못 되었지만, 야,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서 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냐? 라고 교훈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솔직히 예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엄청 괴롭힐 거고, 그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더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한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거, 이 표현을 기록함으로,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3장부터 쭉 이어지잖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신뢰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다 아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주를 위하여 죽을 것처럼 흥분하면서 말을 해도 이 친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고 넘어질 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왜?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의견이 분분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 이 말씀을 바로 뒤이어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지 너무 잘 아셨다. 속속들이 아셨다. 망가진 세상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상처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교인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저 믿어준다고 하면 저는 그 말이 진짜 아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저를 믿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믿어주시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참 좋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미련함 다 아셨는데 그렇다고 제자들을 경멸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질책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그게 저 은혜가 돼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들로서 제가 저희 부모님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비하면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딘가 모르게 이기적인 구석이 있거든요. 가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자식이 감동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사랑에 부모님이 감동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큰데도 내 사랑은 이기적인 구석이 있는데도 신기하게도 부모님은 자식의 작은 사랑에도 감동을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의존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사랑을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사랑의 부모가 그 작지만 거기에 감동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자식의 그 사랑의 부모가 의존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마음도 아프고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그래도 부모는 헌신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을 의존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작은 믿음에도 감동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을 통해 전해주시는 복된 소식이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라고, 주머니에 넣어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라고, 이제 그런 새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해 주시는 그 복음에 우리의 가슴도 뜁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은혜가 됐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주님의 사랑에 저희들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